할렐루야. 오늘도 웨이메이커 교회 주일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큰 위로와 또 한 주간에 살아갔던 힘듦이 다 사라지고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소망과 능력을 회복하여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25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길을 만드시고 여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과정에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못해서 애굽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나가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되어졌는데 홍해를 만나서 앞으로 더 전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뒤를 돌아보니까 애국 군대가 200만 노동력, 노예가 빠져나간 것이 너무나 아까워서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서 노예로 삼고 포로로 삼아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앞에는 시푸른 홍해가 있고 또 뒤쪽에는 애국 군대가 병거와 마병과 군사를 일으켜서 공격해 오고 있는 진퇴유곡의 상황에 빠져 있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정말 길이 없는 곳일 것 같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고 길을 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향해서 홍해를 외치지만 말고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가르치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밤새 동풍을 불게 하심에 바다가 열려지게 되어지고 열려질 뿐만 아니라 그 진흙탕이 되어 있는 바닥이어야 될 텐데 그 길이 바짝 바르게 말라가지고 지나가기에 너무나 고운 모래길을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여시는 상황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애국 군대가 자기들도 따라서 홍해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다 합쳐버려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다 수장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를 쫓아오던 악한 세력들은 다 수장이 되어지고 원수가 다 물러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퇴유곡의 상황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비즈니스를 하다가 더 이상 비즈니스가 살아갈 수가 없고 또 어음은 만기가 되어지고 부도가 날 그런 지경에 도저히 피할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는 절박한 상황을 우리가 경험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병원에서도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뇌 혈관이 터지고 그렇다 보면 살기는 하여도 몸의 수족의 일부가 마비가 되어진 채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와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가정의 관계들이 뒤틀려지고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가 막바지를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고통하는 그런 상황들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게 됩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길을 여시게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진다는 것을 누가 도대체 꿈을 꿀 수 있겠으며 상상할 수 있겠으며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애굽 백성들이 불평하였지만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맞는 말인 것입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있었으면 그저 노예라도 매장지라도 있었을 터인데 여기는 매장지도 없고 그냥 수장되어서 고기밥이 될 수밖에 없는 왜 이곳으로 우리를 끌고 왔는가라고 하는 그런 절망의 탄식이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빠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을 다 돌아보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갈망하고 간구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상상하지도 못할 길을 열어서 우리가 다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여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래도 하루에 한 번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마음으로 계속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길을 하나님께서 열으셔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제사함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은 다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먹지 말라고 하는 금단의 사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저주가 임하게 되어진 것이 아닙니까? 땅이 고운 열매들을 다 맺어야 되는데 거기에 엉겅퀴가 나고 가시가 나는 땅도 저주를 받게 되어지고, 또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먹을 것을 위해서 부지런히 땀을 흘리고 노력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각박한 세상이 되어졌고, 또 아내는 잉태하는 고통을 당하게 되어져서 이 땅에 죄와 고통이 가득하게 되어졌는데, 고통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졌는데, 이 모든 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겪어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실은 어려움들도 그 근원에 가서 찾아보면 다 우리의 탐욕의 죄악, 음란의 죄악, 불순종의 죄악, 이런 죄악들이 결과적으로 모든 상황을 악화시켜서 이 자리에 있는 어려움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죄사함을 받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누가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어떻게 우리가 사함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통의 근원에 있는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와 물과 땀을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잊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컵에 포도주를 다 나누어 주면서 이 잔은 나의 흘리는 피라고 말씀하시고, 이 피는 모든 사람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런 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돌아가실 때 피를 흘리시고 몸의 진액을 다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모든 죄사함을 입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피의 보혈은, 그 보혈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보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죄 때문에 쓰라림이 있고 그럴 때 오직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주님께서 죄사함을 얻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직도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자기의 죄값으로 짐승을 데려가고 짐승이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죽고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그런 제사의식이 계속 되어져 갔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속을 위한 피를 예수님이 대신 흘려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시 제물을 들고 나아가서 짐승이 피를 흘려야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흘리신 보배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사함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허물이 있고 죄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보배 피에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보배 피에 공로 의지하여서 내가 죄사함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회개하며 예수님의 보배 피의 능력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게 되어진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나 다 죄사함을 입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죄를 회개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또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내 속에 죄가 있어서 그 죄가 나를 끝까지 붙들어 매고 그 죄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허물과 죄는 이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하기를 그러나 예수님의 보배 피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는 다 사라진 것입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포하기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나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십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사단은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리게 하면서 계속해서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 죄가 기억나게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새로운 죄책이 죽을 때까지 우리를 따라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고 주님 안에서 거룩한 이미 힘있게 되어진 그런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사단이 공격할 때마다 새롭게 선포하면서 나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책이 우리를 누르고 있으면 우리를 완전히 묶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창조적인 일을, 진취적인 일을 우리가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누르고 있어서 어두운 생각,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들로 몰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런 생각이 올 때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보배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은 정결한 자다, 거룩한 자다,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나는 의로운 것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나는 정결한 것을 추구하는 존재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적을 사단을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사단을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악들에게 선포하면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며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사단의 모든 악한 것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라사의 광인이 귀신 들린 사람이죠.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가를 배회하면서 너무나 광풍한 짓을 하니까 몸을 착고로 체인으로 묶어가지고 생활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군대 귀신 들려있는 광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있는 사단을 다 물러가게 하고 떠나가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제발 우리를 아무 곳에나 나가게 하시면 우리가 갈 데가 없으니 돼지떼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돼지떼에게 들어가라고 하니까 돼지들이 다 미쳐가지고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물에 다 들어가서 빠져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사람을 미치게 하고 돼지를 미치게 하는 것처럼 사람의 정신을 미치게 하고 혼란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이 매여서 끊임없는 악한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 추한 생각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사단에게 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권세가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사단에 눌리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더럽고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어지면 우리를 누르고 있는 이 모든 악한 세력들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울증에 빠지게 만드는 귀신, 또 우리를 침울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하는 그런 악한 영들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권능으로 너는 다시 사람을 괴롭히지 말지어다, 나를 괴롭히지 말지어다 라고 선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단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수치의 길에서 수치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수가성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면서, 보통은 돌아가야 될 길인데 그 한 중간을 지나가면서 수가성에 있는 우물에서 물 깃는 여인을 정오에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물 깃는 여인은 보통은 오후가 되어서 해가 지고 서늘할 때에 물을 길어야 되는데 사람이 아무도 오지 않는 낮이 쨍쨍한 12시경에 물을 혼자서 길을 깃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이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결혼한 지 이미 5번이나 결혼하고 이혼한 그런 이력이 있고, 지금도 사는 사람은 그저 동거할 뿐이고 이제 더 이상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동거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수치가 가득한, 같이 다른 사람들하고 지낼 수 없는 그런 외톨이가 되어져 있는, 왕따가 되어져 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여인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고 그의 수치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친히 찾아가서 내 남편이 있느냐, 남편을 데려오라. 남편이 없습니다. 내 말이 옳다. 너는 지금 이제 결혼을 5번 실패하고 이제는 동거하고 있는데 그 남편도 실제로 너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그의 속에 있던 치부를 다 끄집어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이 여인은 자기에 있는 모든 수치가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사라진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수치심이 다 사라지고 그는 뛰어 동네로 나아가서 내가 만난 이 메시아를, 선지자를 바라보라. 그는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숨어서 도피하던 그런 인생이 외톨이고 왕따가 되어져서 집안에만 웅크리고 있어야 될 그 인생이 동네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인도하여서 주님께로 데려오는 사명을 가진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수치를 물리치게 하는 그런 역사를, 그런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들은 거기에 처음에 길갈에 도착하게 됩니다. 길갈에 도착해서 할례를 받게 되죠. 그러면서 그 땅 이름을 길갈이라고 하였는데, 길갈이라는 의미는 수치가 굴러 떨어져 나가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수치, 노예로 살았던 수치, 이런 모든 수치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새롭게 회복하게 만들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는 그런 시발점이 되는 곳이 길갈이다. 수치가 굴러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땅이 시작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자리가 길갈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수치와
우리의 과거의 모든 고통과 또 다른 사람들이 정말 손가락질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길가를 만나고 수치를 벗어나게 되어지고 이젠 사명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수치가 있고 정말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못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이나 개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토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토해 놓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로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일하게 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치를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절망할 자리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 새로운 길을 여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불치의 질병에서도 새로운 길을 여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뇌에 피가 터지고 막히고 그러면 뇌졸중이 되어서 우리의 몸에 마비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어떤 질병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가서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이 발하여서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길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질병에서부터 회복되어지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병이라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계속해서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를 부르고 목회자를 부르고 기름을 머리에 바르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병이 있는 자들은 목회자를 초청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게 만들어서 그 질병에서 벗어나기를 소원하고 갈망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질병 가운데서도 길을 열어서 질병도 고쳐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의 유명한 선교사로 활동하셨던 스탠리 존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가 말년에 이제 70세 가까이가 되어져서 뇌졸중이 생겼습니다. 도저히 인도에서는 살 가망이 없어서 보스턴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서 가료를 받았지만 이미 너무 늦었기 때문에 피가 터지고 그래서 회복은 되지만 온 몸이 불구가 되어지는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길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올 때마다 주사만 놓지 마시고 반드시 올 때마다 저에게 말씀하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Stanley, rise up, rise up in the name of Jesus. In the name of Jesus, rise up. 일어나라고 내게 말씀을 해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간호원이 그래서 찾아올 때마다 주사를 놓을 뿐만 아니라 Stanley Jones, stand up, rise up in the name of Jesus. In the name of Jesus, rise up. 그가 계속해서 올 때마다 습관적으로 간호사가 계속해서 rise up in the name of Jesus라고 선포하고 나니까 어느 날은 정말 그 간호사가 선포할 때 그가 일어나서 온몸의 마비가 완전히 다 풀려지고 다시 인도로 돌아가서 남은 여생 선교사로 사역을 마쳤다고 하는 그런 간증의 글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질병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절망의 늪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길을 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rise up in the name of Jesus. I will rise up in the name of Jesus. 나는 망하고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나는 무너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in the name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the precious by the precious blood of by the precious blood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말미암아 나는 일어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며 절망의 자리에서 질병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어떤 질병의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일어나서 선포하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도 절망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일어나기를 주님 앞에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라고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길을 여시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너는 왜 외치고만 있느냐? 앞으로 나아가라고 선포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팡이를 들고 선포하기 시작할 때 홍해가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며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시리라고 선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과 환경에서부터 벗어나는 길을 여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웨이메이커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가 선포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능성이 없는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켜 주시기를 위해서 웨이메이커, rise up, 웨이메이커, rise up, 웨이메이커, rise up, 웨이메이커 처치, 우리가 웨이메이커 교회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선포하고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길을 여셔서 마침내는 그 길을 걸어가시게 만들어 주시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길을 따라가야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되겠지요. 민수기 9장 15절부터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갈 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을 보내주셔가지고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것이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1년이든지 한 달이든지 하루든지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고 구름이 행진하여 나아가면 다 같이 일어나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우리 인생의 길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하늘의 구름이 어디로 움직여 가는가 하는 것을 보고 기다려야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어디로 우리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길을 쫓아가야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 광야를 내가 내 힘으로 내 지도를 바라보면서 내 맵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다고 한다면 인생 항로 가보지 않은 곳을 우리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늘에 있는 구름이 어떻게 인도해 가는가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잠잠히 듣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을 따라서 갈 때에는 길이 없는 곳에서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서 그 길을 걷게 하시고 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바울도 길을 가다가 사역을 하다가 자기는 계속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그 길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가시라고 하는 마게도니아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환상을 보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움직이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눌려있는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을 이렇게 36장에 나오는 마른 골짜기의 길들을 보면은 하나님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이끌어서 마른 골짜기로 가는데 거기에 마른 뼈들이 아주 많았고 아주 완전히 바짝 말라 있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 마른 뼈다귀였는데 그것들이 에스겔이 명하니까 뼈가 붙고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피부가 살아나고 사람의 몸이 되어지고 그 위에 영을 부으니까 지극히 큰 군대로 일어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이 마른 뼈들이 무엇인 줄 아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마른 뼈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꿈도 없이 소망도 없이 노예로 살아가다가 죽겠구나라고 하면서 그들이 탄식하기를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우리는 마치 멸망할 자 같은 자라고 그들이 탄식하는 그 모습이 바로 마른 뼈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른 뼈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지극히 큰 군대를 일으켜 주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른 뼈와 같은 상황, 소망이 없고 노예로 잡혀있는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무덤 문을 열고 너희들을 이끌어내어서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로 에스겔의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 질병 가운데 이 노년에 내가 바라볼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비즈니스에 수많은 빚을 지고 환란 가운데 부도 위기에 빠져 있고 가정은 나누어져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 마치 에스겔의 마른 뼈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덤 문을 열고 너희를 이 무덤에서 거집어내어서 바벨론에서부터 복된 땅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를 옮겨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환상이 마른 뼈의 환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의 마른 뼈와 같은 이런 환경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무덤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지극히 큰 군대로 일으켜 주시리라는 것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지막 노년에 이런 무너져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고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리라, 사명에 완수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리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달려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질병의 마른 뼈와 같은 상황 속에도 질병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시리라는 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주저앉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33장 3절 유명한 말이지 않습니까?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래야만 내가 응답하리니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보여주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고 모자라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마른 뼈에서 군대로 일으켜 주시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외치면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것들,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놀라운 길을 열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매일매일 그 교회도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지극히 큰 군대로 일으켜 세워 주시리라. 우리가 부르짖고 나아가면 너희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새로운 길을 보여주셔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막혀 있고 닫혀 있고 길이 보이지 않고 마른 뼈와 같이 무너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알지 못했던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리라. 이것을 믿고 부르짖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마침내는 이루어 주셔서 무덤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회복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달려가는 한 주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른 뼈라도 일으켜 세워주셔서 지극히 큰 군대로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공격해 와서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는 인생의 막다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길을 보여주리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 우리가 지었던 수많은 죄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인데 죄를 사하실 리가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의 보혈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주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땅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달려가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